어려워 보여도 신나는 인생, 다르게 표현하면 고달펴 보여도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미 공군 전투기 하나가 추락했습니다. 시험 비행을 하던 전투기였습니다. 조종사는 간신히 살아나왔지만 나중에 조사 결과 그 사고의 원인이 비행조종사의 실수로 말미암은 것인 게 밝혀져서 그 조종사는 더 이상 하늘을 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조종사였던 베테랑 조종사였던 그가 실수를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오랜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딸 생각에 그는 너무 마음이 아파 그만 실수를 했던 것이죠. 그는 딸도 잃고 직장도 한꺼번에 잃어버린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딸의 얼굴이 늘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하늘을 나는 조종사인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그 아빠와 함께 하늘을 날고 싶어했던 딸. 그는 그래서 그대로 무너져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기의 잃었던 믿음을 찾았습니다. 그는 다시 자기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 더 힘을 달라고, 한 번 더 용기를 달라고, 제가 그냥 이대로 주저앉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얼마 후 너무나 놀랍게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새로운 우주 비행선을 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비행선에 탑승할 그 파일럿을 뽑는 그런 공고가 실리자 그는 실패한 조종사였지만 용기를 내서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극한의 체력과 정신력을 필요로 하는 이 테스트에서 이분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최우수로 통과했습니다. 그가 그 탐사선의 선장이 되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969년 7월 21일 그가 선장인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도달했고 그는 인류 최초 달을 디딘 위대한 인간,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닐 암스트롱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늘을 잃고 딸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앙을 회복했을 때 그는 하늘을 잃었지만 우주를 얻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딸도 분명히 그런 자기 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러워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믿음의 열정을 잃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지도 않았고 여러분을 떠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고 오늘 다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혹시 시리에 빠졌다면 다시 용기를 내서 시작되는 복된 주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마테를 부르신 사건이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마테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몰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뭐 때로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저자라고 하기도 하고 기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뭐 의미 없이 얘기할 땐 뭐 어떻게 써도 되겠지만 정확한 표현은 기자, 저자가 아니라 기록자라고 써야 합니다. 신문 기자도 아닌데 웬 기자? 왜냐면 성경의 저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의 저자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 모세오경은 모세를 통하여, 이사야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로마서는 바울을 통하여, 마태복음은 마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택하여 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기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의 기자,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제자를 이제 부르시는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9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어떤 분은 내가 걸어서도 오고 운전해서도 오고 뭐 차 타고도 오고 스스로도 오고 뭐 가족이 가자 그래서 억지로도 오고 친구가 불러서 뭐 여러 방법으로 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다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불러주셨는데도 노하고 안 온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는데 먼저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이것은 내가 무슨 모태신앙이라서 믿고 뭐 엄마가 믿으라서 믿고 아내가 가족이 뭐 친구가 그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믿음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의 초청을 하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초청을 하셨어도 노하고 안 믿는 사람은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먼저 나를 믿음으로 불러주시지 않았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먼저 나를, 마태를 예수님이 불러주셨듯이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모든 믿음은 이 예수님이 불러주신 데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어떻게 불러주셨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직장에 있는 거예요. 직장에, 그냥 직장에 앉아 있는데 바로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일어나 막 따랐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실 때 공식적으로 무슨 마태 제자 초청식 뭐 이렇게 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언문 낭독, 뭐 장관 임명처럼 마태 제자 임명. 사실 이 12사도가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부르실 때 너무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마태야 일로 와, 나 따라라,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하신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이거 한다고 막 청문회를 하고 뭐 축사할 사람을 세우고 뭐 거룩한 옷을 입고 막 선포한 게 아니라 아주 개인적으로 그냥 마태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권위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권위주의를 전혀 느낄 수 없어요. 왜냐? 예수님 자체가 그냥 권위이신, 그냥 부르시는 거. 우리 중에는 무슨 소명을 받고 무슨 은혜를 받고 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은 뭐 특별하게 뭔가가 임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 여러분이 찬송할 때, 여러분이 출근할 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을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냥 늘 평생 드리던 예배인데 이 사람이 날마다 출근하던 직장이잖아요.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이 탁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분이시지만 가장 친밀하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또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세리 마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일어나 그냥 쉽게 따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마음에 이 시간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툭툭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마태처럼. 그랬더니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마태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너무 좋으셔서 원래 다른데 계획이 있다 계획을 바꾸셨어요. 정말 너무 멋지죠?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야, 네가 오늘 나 따르니까 진짜 좋다, 니네 집에 가자. 그래서 마태 집에 가가지고 미리 막 음식 준비할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가서 거기서 같이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멋진 예수님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이렇게 정말 인간적이고 그냥 툭툭
오시고 주님은 우리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어떤 공식적 절차 뭐 대단 이건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내니까 뭐 할 때 무슨 식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거지, 주님의 진짜 부르심은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개인적이고 내가 언제라도 예 주님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음식을 나눈다는 게 뭐예요? 아주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지금 수많은 분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목사를 통하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내가 마음을 열면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화면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뭐 빰빠밤 빠바바밤 주님이 오셨다 문을 열어라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하나님이 그냥 두드리신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먹는 인생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식사하느냐가 식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맨날 너무 맛있는 음식 맛집에 집중하는데요, 진짜 더 중요한 건 맛집이 아니에요. 컵라면 하나도 누구랑 먹느냐가 그 인생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식사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서 돈 제일 잘 버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워렌 버핏 이런 분 점심 같이 먹으면 그거 돈 내잖아요. 그치? 뭐 누구랑 먹느냐가 뭐 어떤 해는 뭐 28억에 낙찰되고 어떤 해는 뭐 40년 그 뭐 먹는 거 음식이 특별히 고급이 아니래요. 뭐 어느 날은 그냥 뭐 우리 돈으로 한 18불짜리 이런 거 그러니까 좀 아주 싸구려는 아니지만 2만 원 되는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날 그런 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누구랑 먹느냐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어느 자리에서라도 마음을 열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식사하십니까? 그 이 식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래서 마태가 따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전에 서기관이 있어요. 8장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제 서기관은 많이 배우고 율법의 전문가고 가문도 좋고 그런 사람인데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완곡하게 야 나 따른다는 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고 그런 것도 없고 힘든 길인데 너 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게 깨우쳐 주셨는데 마태는 이 서기관에 비하면 아주 극과 극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완전 매국노로 생각하는 사람이 세리예요. 아주 최고 얼마나 싫어했는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답이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 우리가 읽은 말씀 9장 11절에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이 세리를 미워하고 경멸했는지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주실 수 있는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세리를 그냥 죄인이랑 동급으로 아예 취급해버려요.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 또 다른 말 나올 땐 창기가 나와요. 세리, 죄인, 창기는 아주 동급이에요. 동급.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했냐? 그건 그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세금을 잘 걷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정에 밝은 이스라엘 현지인을 세리, 지금 우리말로 치면 세무, 공무원, 세금 징수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재량권을 줬어요. 그게 뭐냐? 세금을 있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절반은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다 거뒀겠어요. 이건 제가 이제 아주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는 조금 항목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수입세와 수출세는 자기가 세금을 매기는 재량권을 줘가지고 그 중에 15%를 자기가 가져요.
세금 100만 원 때려서 뺏으면 15만 원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때려요. 그런데 마차세, 도로세, 항만세는 거의 75%를 다 가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거는 몇 대 지나가는지 이 당국에서 알 수가 없으니 자기가 막 세금을 때리면 거의 4분의 3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을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돈을 막,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돈 좋아하는 거는 비슷한 거예요. 인간의 이게 약점이에요. 막 뜯어내니까 동족이 볼 땐 이건 매국노 중에 매국노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리라 그러면 이를 갈고 싫어요.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으면,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막 삭개오는 세무서장인데 아무도 그 사람 놀아주지 않고 외로워가지고 뽕나무 막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한 거.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불러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은 보시는 눈이 우리 사람의 눈과 다르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지위, 사회적 평판, 무슨 돈에 많고 적음, 학벌 이런 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은 오직 딱 하나 보셔요. 뭘 보시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 하나 보신다. 마음의 중심. 서기관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지. 그러나 마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 같은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그 마음의 중심, 가난한 마음. 우리가 앞에도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이 사람 많은 데 서서 나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경건하고 신실하고 헌금 열심히 잘하고 내 같은 사람을 본받게 해주십시오. 저런 잡것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러나 한 죄인이 골방에 들어가 고개를 숙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시죠. 바로 이 마태가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아마 마태는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사모했을 거예요. 그전에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세리니까 막 괴로워했겠지요. 현실 가운데 내가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나? 그렇다고 이걸 버릴 수는 없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내가 세리인데 그 가난한 마음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한 후 일본인 최초로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의 조선 침략을 사죄한 최초의 일본인이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또 우리가 이분은 잘 몰라도 마하트마 간디는 다 잘 아시잖아요. 인도의 간디가 상징하는 게 물레잖아요. 간디는 인터뷰할 때도 물레를 돌리고 총리가 찾아와도 늘 물레를 돌리고 이렇게 물레 사진도 보면 물레 돌리고 간디가 이 물레를 선물했어요. 당신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당신은 일본인으로서 이 동북아에 저지른 일본의 죄악을 회개하고 평화를 가져올 중요한 임무를 맡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이분 아주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 이분은 원래 고베의 가가와 주니치라는 분의 아들인데 이분이 아주 명문가인데 문제는 자식을 부인이 못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메라라는 첩을 얻습니다. 근데 이 첩이 원래 뭐 하던 분이냐? 기생이에요. 기생 출신인 첩을 얻어가지고 이 낳은 사람이 이 도요히코예요. 벌써 지금 인상 찌그러지는 사람 몇 명 씁니다. 지금 그냥 들어도 그러니 그 당시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봤겠냐는 거예요. 특별히 그냥 평범한 집 애가 아니라 이 집안이 명문가라 모든 공식 행사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서야 명문가 자제지만 뒤에서 다 욕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도 재벌 자식들 욕하는 거 많이 들으시잖아. 모든 첨의 자식이야 저거 기생. 늘 그 소리 때문에 마음에 깊은 열등감이 있고 늘 죽음을 생각하며 어두운 그 사춘기 때 이 사람이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이 집안이 명문 집안이라
이제 영어 공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미국인 선교사가 하는 학교에 집어넣어요.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영어 공부하라. 근데 거기 가서 로간과 마스라는 훌륭한 선생님이 얘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친구가 거기서 심각하게 묻죠. 나는 첩의 자식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뒤에서 멸시하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기생의 자식이 아니라 첩의 자식이 아니라 어떠한 죄인의 자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믿으시면 아멘. 그 얘기를 듣고 얘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영광, 예수님을 믿게 돼요. 공부를 아주 잘하게 됩니다. 그 가문에서는 당연히 동경대를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이 친구는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메이지대, 그러니까 동경대는 우리나라로 만약에 비교하자면 저 S대고 메이지대는 Y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메이지대 신학과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마태가 겉으로는 세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는 외적인 조건, 뭐 그 사람의 그 출생 이런 거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든 돈이 아무리 없든 뭐 돈이 많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든 멸시받는 직업이든 상관없이 할렐루야, 예,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처럼 마음을 열면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요. 그럼 주님은 왜 마태를 불러주셨나? 그것도 9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이 절 봐주십시오. 좀 어렵지요? 그럼 떠난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럼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생각해요. 지난주에 바로 2주에 걸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렇죠, 그에게 죄사함의 선포를 하신, 즉 치유와 회복. 먼저 축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중에 육체의 질병,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상한 심령,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을 떠나가시면서 마태를 불렀다. 그건 뭐예요? 왜 마태를 부른 거예요? 바로 치유와 회복,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목적,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른 거예요. 나를 따르라 보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앞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한 번 더요. 나를 따르라. 그럼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째,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뭐냐? 다른 모든 것은 약화시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약화시켜라. 다른 모든 것은 다 상대화시키라는 뜻이에요. 다 상대화시키라. 즉 예수님 믿는 이 목적,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다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뭐에 최고의 집중을 하냐? 목적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처지와 형편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처지와 형편이 좋아지면 은혜가 있구나, 내가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처지와 형편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은혜가 없어진 게 아닌가, 뭐에 기도해도 막 이런. 그러니까 처지와 형편에 집중하는 사람은 남욕을 많이 해요. 나에게 좀 불이익을 주거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날 욕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러면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막 생기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몇십 년 봉사를 했는데 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매를 맞는데 자기 때린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이 사람은 처지와 형편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도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 그는 감옥에 갔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에게 무슨 상을 주기는커녕 나를 감옥에 보낼 수가 있냐고 막 이러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거기서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수만 있다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른 모든 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가정주부들이 막 밥하는 거, 반찬 만드는 거,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거, 애들 학교 보내는 거, 그걸 다 약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잘해봤자 그건 다 가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은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다 가정부에게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봤자 그건 좋은 가정부뿐이 안 돼요. 그러나 그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왜 밥을 해요? 왜 빨래를 하고, 왜 남편을 섬기고, 왜 자녀를 키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런 어머니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다른 모든 것 잘 돼도 좋지만 안 돼도 그건 상대적인 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자꾸 처지와 환경을 보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짜 성공하는 인생은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성공하시길 바라고, 성공자의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형편과 처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게 뭐예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그거 위하여 취직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할렐루야. 다른 건 다 상대적인 하나님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바로 결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약속.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환경과 처지는 다 상대화시키고 열심히 따랐는데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나?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 이후 2000년간 이 교회가 살아 존재할 수 있겠어요? 기도해라. 나중에 제가 깊이 말씀드릴 때가 있겠지만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2000년간 교회가 어떻게 있겠어요?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분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5만 번. 그거 어떻게 알게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것. 이분이 일기에 기도 응답 받을 때마다 다 적어놨어요. 그걸 세보니까 5만 번이었어요. 여러분 몇 번 기도 응답 받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죠? 결과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만약에 결과를 주님이 어떤 사람은 책임져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책임져 주면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현실이 아무리 나빠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믿음의 목적을 따라 사세요. 결과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을 만든 또 한 분의 인물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나가노 와키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가가와 도요이코의 자전적 그 자서전인 사선, 죽음을 넘어서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고베 산지 카나자와라는 지역이 있대요. 좀 거기에 개척을 하시고. 왜 그랬냐면 이분이 하나님, 교회가 많은 곳에 제가 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한 영혼이라도 제가 복음을 전해 꼭 예수님 믿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다 교회를 텐트 치고 옛날 천막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5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교인이 사모님 한 분 외에는 한 명도.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5년 동안 천막 교회를 하는데 안 된 거예요. 저는 이런 글을 읽고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들었던 설교가 생각나요. 그때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이렇게 신학생들한테 하시는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너무 용기를 갖고 시작하셨는데 아무리 기도를 드리고 그래도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오시더라고요. 사모님 한 분 외에는. 그래서 어느 날은 새벽 예배 갔는데 또 성도님이 아무도 없어서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을 수가 있습니까? 주여 개새끼라도 좀 보내주셔요. 어떻게 이렇게 몇 년간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도 안 하니 이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막 푸념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이렇게 아직 해가 뜨기 전에 교회에 가서 문을 열려고 했더니 개들 몇 마리가 거기를 왔다 갔다. 그 봄철인데 옛날엔 개들이 밖에 있으니까 이 개들 봄 되면 짝짓기 할 때 막 왔다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들어가서 울면서 하나님 아무리 제가 그랬다고 정말 개새끼 달라고 그랬다고 이 개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디냐. 미친년이라도 좋으니까 사람을 보내주셔야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진짜 미친 여자가 한 명 와가지고 별로 많이 안 우시죠? 예. 요즘에 제가 유머 감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웃으면서도 마음이 아픈지 같이 울면서 들었던 그 목사님은 아주 지금은 훌륭하게 한국의 한 대표적인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늘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잃지 않을까. 그 한 영혼의 가치. 그 아무도 없는데 5년 만에 추운 겨울날 텐트를 열고 한 청년이, 대학생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가가와 도요이고. 어떻게 됐냐? 얘가 메이지대 신학부를 다니는데 문제는 2학년 때 폐병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 폐병은 사형 선고이고 각혈을 해서 피를 쏟고 이게 전염이 되면 주변 사람 다 죽이기 때문에 폐병에 걸린 사람은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폐교 조치를 당한 거였어요. 다시 한번 죽음을 깊이 고민하던 그가 이 나가노 목사님을 찾아오게 된 거죠. 가서 이 목사님은 모르니까 막 와서 너무 신나게 예배를 드리고, 야 가지 말라고, 일로 와서 저녁을 먹고 가라고 같이 밥을 먹는데 얘가 팍 피를 토해요. 폐병제. 목사님이 처음에 얼마나 놀라고 분노했겠습니까? 이게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얘까지 다 폐병 걸려 이게 죽이려고 이놈이. 순간적 인간적인 분노가 치밀었겠죠.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바로 성령의 생각이 그를 사로잡게 된 거죠. 나에게 이 한 영혼을 맡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그 가가와 도요이코 군을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드리죠.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가가와 도요이코는 그 교회에서 완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에 그 내용이 자세히 써 있어요. 이분은 평생 이 나가노 목사님을 제일 존경했는데 가는 곳마다 나가노 목사님에게 배운 사랑입니다 이러고 전했어요. 나가노 목사님은 사실 실패한 목사일 수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땐 평생 이 한 사람 전도도 아니죠. 목회뿐이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나가노 목사님을 통하여 가가와 도요이코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결과 지금 현재 상황이 아무리 캄캄하고 열매가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목적이 있는 인생, 다른 것들이 아니라 사명을 바라보며 달리는 인생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려워 보여도 신나는 인생, 그렇죠? 고달퍼 보여도 진짜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부르심에, 혹시 나는 이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래서 예수님을 못 따라 이런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돈이 없어도, 못 배웠어도, 오늘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이 자리에 죽음을 생각하고 온 사람조차도 친밀하게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새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의 친구입니다.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열고 마태처럼 일어나 따르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태처럼 진실하지도 겸손하지도 못했는데 주여,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도 나를 사랑해 다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니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만나주시고 오늘 모든 것을 다 잃은 영혼도 만나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도 만나주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마음의 문을 다시 열고 주님을 향해 일어나 따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